하나님 말씀을 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8절 한 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8절 한 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어 내려갑니다. 오늘 이 한 절에 집중을 하겠습니다. 28절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말씀 준비를 하면서 제가 집중했던 주제가 뭐냐면 교회를 보는 우리의 시각입니다. 교회를 어떠한 눈으로 보고 있느냐.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데, 주일이면 교회를 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인데 나는 교회를 어떠한 눈으로 보고 있는가?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가? 아니면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가?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마지못해서 오는 곳으로 보고 있는가? 다양할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이 시대의 교회의 가장 뜨거운 화두는 교회를 보는 성도님들의 시각입니다. 하나님을 보는 시각,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시각, 세상을 보는 시각, 이에 못지않게 우리가 반드시 점검해야 될 시각이 뭐냐면 이 교회를, 내가 지금 몸담고 있는 이 교회를 어떤 눈으로 보고 있는가, 이걸 점검해야 돼요. 제가 왜 이 주제를 오늘 본문에서 확인했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반대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 방향으로, 즉 교회를 기피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교회를 기피하는 현상, 좀 더 심각하게 말하면 기피하는 걸 넘어서 혐오하는 수준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제 마음을 더 안타깝게 만드는 것은 교회를 안 다니는 외부 사람들이 보는 시각이 아니라 교회를 다녀본 사람들이 교회를 기피할 뿐만 아니라 교회를 혐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무서운 현상이에요. 교회를 모르는 사람, 다녀보지 않는 사람, 그 사람들은 교회를 몰라요. 누구한테 들은 이야기가 있을지언정 자기가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말하지 않습니다. 누가 말하냐면 교회를 다녀본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상처를 받아본 사람이, 교회에 대해 실망해본 사람이 교회를 기피하고 그걸 넘어서 혐오하는, 교회라고 하면 징글징글해. 근데 교회를 다녀요. 단적인 하나의 예로 전에 제가 언급을 했었는데 가나안 성도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가나안 성도. 기억나시죠? 가나안 성도가 뭡니까? 교회 안 나가는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가나안 성도가, 이건 하나의 풍자인데, 교회를 안 나가는 성도. 이건 오래된 문제입니다. 오래된 문제인데 이것이 점점 더 심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심각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팬데믹 시간이 길어지면서 지금 2년 6개월이 지나고 2년 7개월이 지나가는 이 시점에 교회 안 나가는데 신자라고 말하는, 성도라고 말하는 분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신앙, 예수님을 믿는 신앙과 교회를 다니는 것은 별개라는 이야기예요.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누구의 교회입니까? 강희진 목사의 교회입니까? 어떤 특별한 분의 교회입니까? 교회는 누구의 교회예요? 예수님의 교회 맞죠? 예수님의 교회인데
예수님을 믿지만 교회는 안 다닌다는 거예요.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말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걸 버젓이 부끄러운 줄 모르고 그냥 해버립니다. 근데 저는 아무리 교회 안 나가는 성도의 숫자가 늘어난다 할지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감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지난 2000년 동안 교회는 한 번도 무너진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 시대만 특별히 교회 안 나가는 성도가 많아지는 것은 맞지만 과거에도 교회를 안 나가면서 신앙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었습니다. 그래도 교회는 무너지지 않았었어요. 왜 이 교회의 생명력이 이렇게 질긴 것일까? 저는 오늘 본문에서 확인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딱 하나의 원인이 있어서 그래요. 기억하십시오. 하나의 원인. 교회가 그렇게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고 혐오의 대상이고 기피의 대상이라 할지라도 교회가 생명력을 유지하고 오히려 더 강력해지게 된 원인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교회의 본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하지 않는 본질. 사람들의 헌신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사람의 희생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은 늘 배신했습니다. 믿을 만한 사람들이 늘 배신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생명력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교회가 변하지 않는 본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이거 기억해야만 교회가 싫어질 때 이 말씀으로 우리가 일어설 수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있는 분 중에 교회 정말 다닐까 말까, 징글징글하다, 사람들 너무 싫다, 혹시 이런 분이 있으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긴가민가하고 이게 뭔지 모르겠고 하는 분도 오늘 이 교회의 본질을 이야기 들으면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한때 교회를 사랑했고 교회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식어버려서 얼음장처럼 식어버려가지고 그냥 교회를 다니는 분이 있습니까? 오늘 이 교회의 본질을 들으면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교회의 본질 중에 첫 번째,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28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28절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양 때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그 다음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시작.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이것을 축약하면 어떤 누구의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교회에 헌신했던 분들이 어느 순간 차가운 얼음장처럼 얼어붙어서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안 무너졌어요. 그렇게 교회를 위하여 열정적으로 품었던 사람이 어느 날 가슴이 확 식어가지고 교회를 향하여 화살을 던졌던 그런 곳에서도 왜 교회가 안 무너졌냐? 교회는 누구의 교회이기 때문인 겁니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이건 무슨 뜻일까요? 사람의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만드신 곳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라는 공동체에 속해 있는 각 개인 신자들은 어떤 의식을 가져야 되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 마인드를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걸 잊는 순간, 이것이 약화되는 순간 누구의 교회로 바뀝니까? 사람의 교회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사람의 교회로. 제가 이번에 제 친구 목사님이 한국에서 목회하는 그 교회 이야기를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제가 유학할 때 아주 친했던 목사님인데 지금 그 교회에 가서 13년 동안 목회를 잘하고 있는 목사님입니다. 근데 자기가 가기 전까지 그 교회에 목사님들이 2년마다 바뀌었다는 거예요. 2년마다 목사님이 새로운 목사님 오고 2년 지나면 쫓겨나고 새로 오고 쫓겨나고 새로 오고. 그래서 무슨 말인가 들었는데 그 교회가 개척했을 때 한 분이
재력이 너무 많아서, 돈이 너무 많아서 그 한 분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돈이 넉넉한 분이 교회를 세워서 그 교회가 부흥을 한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목사님을 모셨고, 그런데 그 목사님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2년마다 바꾸셨어요. 그 한 분의 의견 때문에, 하나님의 의견이 아니라 그 한 분의 의견 때문에, 교회를 개척한 그 한 사람 때문에 2년마다 목사님들이 전별금을 받고 쫓겨나다시피 교회를 나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 친구 목사님이 13년을 버텼대요. 어떠세요? 했더니 저도 힘들어요. 저도 힘들어요. 저도 머리가 빙빙 돌아가지고 약 먹고 있어요. 제가 이런 장면을 텍사스에서도 이미 봤어요. 제가 텍사스에 살았을 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한번 텍사스에 이런 교회, 똑같은 교회 하나 있었어요. 한 분이, 그분도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돈이 너무 많은 분이어서 그분이 개척을 한 거예요. 돈 많아서 개척하면 헌신했기 때문에 칭찬받아야 되는데 이것이 걸림돌이 돼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한 분으로 해서 그 사업장에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면 그 직원들을 교회로 인도해서 교회가 숫자가 있는 거예요. 그럼 다 그 사람들 누구 말만 듣겠습니까? 주님의 말을 안 듣겠죠. 목회자의 말도 안 듣겠죠. 예. 그 한 사람의 말을 듣는 거예요. 거기도 목사님들이 자주 쫓겨났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이 가슴 아픈 이야기를 왜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의 자화상이지만, 너무 부끄럽지만, 어느 교회든지 일어날 수 있지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나님의 교회라고 글씨는 읽는데 마음은 내 것이야. 사람의 것이야. 특정한 누군가의 것이야. 내가 교회를 휘저어버리면 목사니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나 문제가 안 일어날 때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문제가 없을 때는 정말 거룩한 성도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 개인의 마음에 뭐가 안 좋은 일이 벌어지면, 부딪힘이 있으면, 자기 의견을 따라오지 않으면 금방 적이 돼버립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읽지만, 눈으로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읽고 설교를 드릴 때도 하나님의 교회라고 듣지만 마음은 이 교회는 누구의 것이에요? 사람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것이라고. 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순간은 교회를 떠나고 싶은 거죠. 자꾸 교회에서 주인의식을 가지려는데 위험합니다. 교회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인데 왜 주인의식을 갖습니까? 물론 그 뜻을 알지요. 그 뜻을 알죠. 저도 잘 이해합니다. 주인의식 가져야죠. 그러나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엄청 위험하다는 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교회의 생명력은 하나님의 교회라는 걸 굳건히 지켰을 때에 유지되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핍박하고 사람들이 욕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까지도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해도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였기 때문에 살아남았습니다. 믿으시죠? 예, 이거 믿으셔야 돼요. 절대로 눈으로 하나님의 교회라 읽고 마음으로는 사람의 것이라고 하지 마시기를,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채찍질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교회의 본질은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예요. 오늘 본문 다시 28절을 보시면 28절의 중간에 제가 읽으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하나님의 교회인데 그 교회에 어떠한 희생과 대가가 치러졌습니까? 누구의 피예요? 하나님 자신의 피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걸 누구의 피로 알고 있어요? 예수님의 피라고 알고 있죠. 똑같은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육체를 가지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핏값으로 세운 교회를 오늘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세운 교회라고 말합니다.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이 사셨다라는 단어는 마치 내가 돈을 지불하고 물건을 사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교회를 사기 위하여
무엇을 내놓았다는 거예요? 자기 피를 내놨다는 거예요. 이 피를 내놨다는 것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어제 사실은 헌혈 도네이션 하려고 했는데 스태프 중에 한 사람이 아파가지고 못 나와가지고 캔슬됐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자, 헌혈을 한다고 죽습니까, 내가? 내가 죽을 정도로 헌혈하면 이건 굉장히 위험하죠. 그럼 예수님도 헌혈하신 거예요? 헌혈하는 것도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한번 헌혈하고 해서 누군가가 내 피가 필요한 사람들, 위급한 사람들 살릴 수 있으니까 이것도 굉장히 귀한 거예요. 그럼 예수님도 그냥 헌혈하듯이 조금 그냥 자기가 살 만큼 나놓고 피를 내놓으신 건가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 아시지요? 여기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셨다는 것은 생명을 내놓았다라는 거예요. 생명을 내놓았다. 즉 예수님의 피값이라는 것은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생명을 내놓고 사버린 교회, 즉 교회를 보는 예수님의 시각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얼마나 귀하게 보고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자, 보십시오. 교회 사람들 보면서 아유 저런 사람들이 교회를 와가지고 교회에 막 물을 흐리고 있어. 아유 교회 왜 저렇게 사람들이 엉망이야. 막 이런 시각들이 우리 여러분들 안에 막 스물스물 들어왔을 때 이걸 탁 쳐내야 돼요. 이건 사탄 마귀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유혹하는 겁니다. 그때 어떻게 탁 바꿔야 돼요? 이 사람을 누가 사셨어요? 예수님이 누구 값으로 해요? 무엇 값으로 해요? 자기의 피값으로 사셨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그럽니다. 겨우 이런 사람을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셨다고요. 이런 오만함이 우리 안에 있어요, 없어요? 생겨버린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끄러워할 줄 아는 시각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이 내가 무시하는 이 사람을 누가요? 예수님이 자기 피값으로 사셨다고요. 외모가 좀 못나고 가진 것이 없고 배운 것이 없는 사람일지라도 누가? 예수님이 자기 피값으로 사셨다고요. 일단은 제가 소리를 높여야 돼요. 이때 안 높이면 누가 언제 높입니까? 여러분들이 희생해서 이 사람들이 여기 온 게 아니에요. 내가 전도해서 이 사람이 여기 온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피값으로 사셔서 온 거예요. 그렇다면 내 눈에 좀 안 들어도, 내가 좋아하는 얼굴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회피하고 싶은 사람일지라도 마음을 바꾸셔야 돼요. 저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바꿔야 돼요. 내 마음을 바꿔서 예수님이 피값으로 사신 사람이다. 그럼 좀 서운하게 해도 어떻습니까? 주님의 눈으로 보면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교회가 사는 방법이었어요. 교회 안에 와서 서로 돌 던지고 욕하고 미워하고, 그래도 교회가 망하지 않고, 지역교회는 물론 무너졌겠지만 하나님의 교회가 다시 세워지면서 지금까지 왔던 이유는 예수님이 자기 피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예수님의 그 피값으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자로서 여기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를 사시려고 누가 피를 흘리셨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피를 흘리셨다고요.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내 지체를 위하여서 피를 주님이 흘리셨다고요. 나만 귀한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지체도 귀하다고요. 왜 이것을 성도님들이 자꾸 까먹고 있는지 저는 한 명의 목회자로서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왜 이렇게 인간적인 눈으로만 보려고 합니까? 인간적으로 매력적이면 다가가고, 인간적으로 매력적이지 않으면 내치고. 교회가 어느 순간 직장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직업을 선택하는 거고. 직장이 그렇잖아요. 필요 없는 직원은 누가 킵하고 있습니까? 누가 지키고 있나요? 그냥 과감히 잘라버리잖아요. 그러나 교회는 필요 있느냐, 필요하냐, 없느냐, 안 하느냐도 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께서 피값으로 사신 자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주님이 여기다 심어놓으셨으면 우리는 귀하게 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부터 이렇게 가면은 아주 우리가 힘들어집니다. 세 번째 본질이에요. 자,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자기 피를 흘리셔서, 자기 피를 희생해서, 자기 생명을 내놓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분의 피값으로 사셨어요. 우리를 구속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 세 번째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냥 내버려 두시고 너희들끼리 커라 이렇게 하지 않고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가셔야 돼요. 현재형입니다. 지금 우리 이 시대의 교회에 여전히 성령이 실제적으로 역사하고 계시다는 걸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 다시 볼까요? 28절.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그 다음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성령께서 주체입니다. 특정한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도 아닙니다. 아볼로도 아닙니다. 베드로도 아닙니다. 누가요? 누가? 성령께서 감독자로, 즉 에베소 장로님들을 모셔다 놓고 초대해 놓고 지금 설교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을 교회의 감독자로 삼은 것은 바울인 내가 아니고요, 여러분의 교회 성도들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이번에 우리 4월 달에 임직 투표를 했지 않습니까? 누가 뽑았습니까? 사람이 투표해 뽑았죠. 그러나 임직된 사람들은요, 아니요, 임직을 투표한 사람들도 다 인식을 바꿔야 됩니다. 투표는 우리가 했는데 뽑힌 사람들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성령께서 그들을 그렇게 삼으셨다고요. 안 그래 버리면, 성령이 심어서도 안 하면 인간적인 시각을 보게 됩니다. 아이고, 저런 모습이 되려고 저렇게 임직자가 되었나? 어떤 냉소적인 시각이 생겨 안 생겨요? 우리는 생겨버리는 거예요. 이걸 교회가 망가지는 거예요. 교회가 망가지는 거. 물론 인간적으로 볼 때 꼴보기 싫은 것도 있겠죠. 사람 보는데. 그러나 바꿔야 돼요. 마음을 바꿔야 돼요. 우리 마음밭을 바꿔야 돼요. 성령이 감독자로 삼으셔서 교회를 보살피게 했다고요. 잘 못할 수도 있죠. 약하니까. 그러나 성령이 그 일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이런 인식이 매우 약한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경고의 메시지를 날렸어요. 고린도서 3장 16절을 제가 인용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누구 안에요?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엉망진창인 교회인지 아시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부터 읽어보시면 안 돼요. 3장, 4장, 5장 읽어보면요, 이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돌 맞아도 마땅한 교회예요. 온갖 음행과 우상숭배와 아주 별 희귀한 짓을 다 했어요. 막 세상이 고소하고 자기들이 싸우고 안 보고 원수처럼 여기고. 그런데 바울이 뭐라 합니까? 너희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걸 왜 알지 못하느냐? 아니, 저런 꼴보기 싫은 사람들, 저 싸우는 저 교인들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잖아요. 호소를 어디다 하고 있어요? 인간적인 정에다가 호소하지 않으면 나하고 몇 년이 있었는데 라고 하지 않고요, 나하고 얼마나 친했는지, 지난주까지 나하고 웃었잖아, 이런 인간적인 정에 호소하지 않고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교회가 사는 방법이에요. 믿으시죠? 한 구절 더 인용합니다. 이 성령이 역사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가 새로워지는 것을 믿지 않는 성도들이 생기면 사람의 능력을 돋보이게 하는 약점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28절 29절에 이런 말을 해줬던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8절 29절. 제가 28절을 읽어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게 하시나니. 패하게 한다는 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왜요? 고린도 교회가 사람을 자랑하는 이 분위기가 완전히 불어 닥쳤거든요. 사람을 자랑하는, 사람의 능력을 자랑하고 사람의 실력을 자랑하고 사람의 외모를 자랑하는 그런 분위기로 완전히 바뀌는 바람에 교회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한 겁니다.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별 볼일 없고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도 내세울 곳이 없는 사람을 교회에다가 심어놓고 그들로 하여금 교회를 다니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교회에서 인정받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교회에서 감독자가 되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교회에서 직분자가 되게 하셨다. 믿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속으로 그러죠. 내가 똑똑하니까 됐지. 내가 헌신했으니까 됐지. 내가 그래도 뭔가 잘났으니까 됐지. 혹시 이런 마음 없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는 직분이 누구든 간에 목사이든 장로든 안수집사든 권사든 누구든 직분이 어떤든 간에 우리는 모두 다 보잘것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성령께서 이런 우리들에게 오셔서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나를 사람 되게 하셨고 나를 성도 되게 하셨고 나를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하셔서 지금 여기에 있게 하셨다는 이 인식만 잃지 않는다면 사람 때문에 시험 들더라도 능히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진짜예요. 인간적인 정으로 해결하지 마세요. 교회에서 무너집니다. 인간의 감정에 호소하면 더 꼬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라는 걸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내 희생으로 이들이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전도해서 이들이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여기에 우리가 있습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그래서 귀한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포기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안 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무엇이 이루어져야 될까요? 두 가지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교회 본질이 아주 왕성해지면 왕성해질수록 교회 안에 이 두 가지가 뚜렷이 나타납니다. 두 가지가. 하나는 절제하는 성도들이 나타납니다. 절제의 삶을 사는 성도들. 다른 한쪽에서는요, 보살피는 성도들이 나타납니다. 이 두 가지가 나타나서 교회를 더 힘있게 만들어줍니다. 당연하지요. 하나님의 교회이고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이고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라는 걸 믿으니까 내가 아무리 희생해도 억울하지 않고, 내가 희생했을 때 왜 저 사람은 희생하지 않으면서 내가 억울해하지 않고, 좀 내가 희생했는데 희생한 걸 알아주지도 않고 옆에서 잔소리하면은 그것 때문에 상처받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는 겁니까? 절제하는 것으로, 그러면서도 보살피는 사람으로 내가 건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진짜예요. 그런데 사람의 교회라고 하고, 사람의 희생으로 세워진 교회라고 하고, 사람의 능력에 의지하는 교회가 되면은 반대 현상이 일어납니다. 절제하지 못하고 무절제한 말들이 막 쏟아집니다. 내가 힘이 있다고 생각하면 성도들에게 상처 주면 막 던져버립니다. 행동을 아무렇게나 해버립니다. 왜요? 사람이 왕이니까요. 그리고 보살피지 않습니다. 내 편, 네 편으로 나눕니다. 교회에서 쫙 홍해바다 갈라지듯이 네 편, 내 편 나눠서 내 편만 챙기기 시작합니다. 남의 편은요, 아예 무시해버립니다. 교회가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니까. 내 교회니까. 사람의 교회니까. 이 관계를 아시겠어요? 왜 그렇게 안 고쳐져요? 왜? 그 사람의 마인드가 안 고쳐지니까. 마인드가. 내가 헌금해서, 내가 희생해서, 내가 이 자리에 나와주니까, 나 없으면 이게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마음이 스물스물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어느 순간 어떻게 됩니까? 절제의 삶을 잃어버리고 무절제의 삶으로 가고, 보살피는 삶으로 아니라 네 편 내 편 나누어서 자기 편만 챙기는 이기적인 사람으로 바뀌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교회이며 예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이며 성령이 역사하는 이 교회를 진짜로 여러분이 인정하고 그 본질이 여러분 안에 여러분 몸과 마음을 적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절제의 삶으로 나타난다고요. 절제의 삶으로. 말에 있어서 절제합니다. 행동에 있어서 절제합니다.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말해놓고는 알잖아.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함부로 말해놓고는 아이고 나 알잖아. 나 원래 성격 그러잖아. 이런 순간에 교회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왜요? 그 말이 가시처럼 남아가지고 집에 갔을 때 이게 막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을 봐야 됩니다. 좋겠습니까? 싫겠습니까? 싫지요. 이걸 우리가 극복하지 못하는 거 왜요? 절제하는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절제하지 않기 때문에. 차라리 침묵하십시오. 뭔가 비난하고 싶을 때는 침묵하십시오. 튀고 싶을 때 침묵하십시오.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절제라는 것은
절제라는 것은 성령의 9가지 중에 맨 마지막이라는 거 아시지요? 왜 사랑이 첫 번째고 맨 마지막이 절제일까요? 왜 절제를 두는지 제가 한번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절제가 맨 마지막 이유는 아무리 사랑일지라도 절제하지 않는 사람은 뭐가 됩니까?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토커가 누굽니까? 스토커. 나 너무너무 당신을 좋아해 하고 따라다니는 거. 상대방이 뭐라고 해서 나는 당신 싫어. 근데 뭐라고요? 나는 당신을 사랑하니까 막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스토커 아닙니까? 사랑은 맞죠? 위험한 거지요. 절제하지 않는 사랑은 위험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거 누가 뭐라 합니까? 근데 절제하지 않는 부모의 사랑은 자식을 망가지게 만듭니다. 맞지요? 우리 자식을 길러보죠. 맞지 않습니까? 엄하게 가르칠 때 엄하게 가르쳐야지요. 혼낼 때는 혼내야지요. 교회에 절제의 삶이 없으면 교회는 정말 위험해집니다. 그러나 이 절제가 제대로 이루어지면 사랑을 하면서도 절제하고, 희락을 하면서 기뻐하면서도 절제하면서 기뻐하고, 온유하면서도 절제하고, 이 절제가 몸에 배고 마음에 배고 우리 입술에 배고 우리 행동에 절제가 자꾸 생기면 그 다음부터 상대방을 보살피는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다시 28절을 보세요. 28절에 뭐라 합니까?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하면서 성령이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누구로 하여금? 너희로 하여금. 너희가 삼가할 때, 너희가 절제할 때 그 절제하는 너희를 감독자로 삼으셔서 어디를 보살피겠다고요?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절제하는 직분자가, 절제하는 감독자가, 절제하는 리더가 교회에 세워졌을 때 말 한마디 조심하고 행동하려 조심했을 때 교회가 어떤 일입니까? 튼튼하게 세워지지 않겠습니까? 이겁니다. 꿈 같은 이야기인가요? 왜 꿈이라고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멀었어요. 아니요. 이미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살피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보살피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 따뜻하게 하려고 애를 쓰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떻게든 힘을 주려고, 한마디로 힘을 주려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우리도 동참해야지. 같이 해야지. 같이. 보살피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혼자 크는 아이가 있고 많은 형제 중에 크는 아이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4형제 중에 첫째로 태어나서 많은 형제 중에 컸습니다. 나름대로. 근데 요즘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다 한 명만 낳잖아요. 아예 안 낳고 한 명만 낳잖아요. 혼자 크는 아이와 여러 형제 중에 크는 아이의 차이점이 어디서 드러나느냐? 이겁니다. 돌보는 거에서 드러납니다. 돌보는 거에. 즉 혼자 크면 돌봄을 받기만 하고 돌볼 줄을 모르는 생활을 20년 이상 해버리면 커서도 어떻습니까? 돌보는 게 무엇인지를 못 배우는 거예요. 왜요? 이건 머리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교실에 가서 식사에 앉아서 선생님이 가르쳐가지고 야 돌봄이라는 건 수학공식처럼 2 곱하기 2는 4야 이렇게 가르쳐도 될 문제가 아니에요. 몸으로 배우는 거예요. 위에 형한테 치워보고 밑에 형한테 치워보고. 제 막내 동생이 어느 날 저한테 그랬어요. 옛날 이야기인데, 형들은 왜 나만 시켜? 왜 나만 시켜? 제가 둘째한테 시킵니다. 둘째야 물 가져와. 둘째가 어떻게 합니까? 셋째한테 물 가져와. 셋째가 누구한테 말해요? 막내한테 물 가져와. 그럼 마지막에 꼭 누가 해요? 막내가 해요. 진짜 그랬어요. 저는 그때는 왕처럼 했었거든요. 큰형이니까. 근데 지금 보면요, 우리 제 막내 동생이 제일 성품이 좋아요. 제일 좋아요. 지금도 얼마나 형들을 살갑게 대하는지 이거예요. 근데 교회는 혼자 다니지 않잖아요. 내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우리가 공동체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많은 형제자매가 같이 있잖아요. 여기에서 우리가 체득하는 거예요. 무엇을요? 보살피기도 하고 보살핌을 받기도 하는 것을 체험하고 체득하고 훈련하고 또 해보고 실패해보고 또 해보고 이렇게 계속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셨고 서로를 가깝게 하셨고 이 교회 다닐 맛이 나게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교회를 꿈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절제하는 것은요, 내가 칭찬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절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살피는 것도요. 내가 보살필 때 누군가 보살피를 받잖아요. 그럼 나도 어느 순간에 누가 나를 보살펴 주는 것을 내가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맞물리면서 교회를 강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핏값으로 사신 교회입니다. 성령이 지금도 역사하는 교회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가야 됩니까? 뭐와 싸워야 돼요? 사람이 주인된 것과 싸워야 되고, 사람의 노력으로, 사람의 실력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과 싸워야 되고, 우리는 끝없이 겸손하게 말과 행동에 절제를 하면서 내가 누군가를 저 사람이 뭔가 부족한 것처럼 보일 때 살짝 가서 도와줄 수 있는, 돌볼 수 있는 그런 행동 하나하나가 나타나면 그것이 335에 모여가지고 교회를 어떻게 합니까? 유대를 강화시켜주고 서로에게 정말 우리가 서로 있으니까 너무 좋아라는 그러한 지상천국을 이 교회에서 맛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이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합니다. 우리가 정말 연약합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를 살리시려고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 피값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성령께서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세우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런 걸 믿는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이제 알았습니다. 도와 주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절제하고 싶은데 안 됩니다. 보살피고 싶은데 귀찮습니다. 그런데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